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육제도가 잘 돼서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이어지지만 제가 막 자라날 때는 문맹자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여자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숫자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자들이 배우던 서당이 있었고 그 전에 서당이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래봬도 천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독하고 쓰고 그랬다고 아주 천재가 났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하는 천자문 시작이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천지현왕. 그래서 하늘 색깔이 무엇입니까? 하늘색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주 공학자들, 우주 비행사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하늘 색깔이 무엇이냐 결론을 못 내렸답니다. 결국에는 광활한 그 우주 공간이 캄캄한 밤처럼 까맣더라. 그래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 그 하늘은 검고 땅은 황색이라 그 소리예요. 천지현황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알려진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데 하도 깊어서 전혀 빛이 닿지 않고 그 속에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한 암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닷속 해구보다 더 헤아릴 수 없는 곳이 있으니 이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10개를 못 쓰고 나눠도 한치 사람 마음을 모르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은 죄악으로 심히 어두워져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는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첫째가 생명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려 36번이나 기재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본체, 생명의 근원, 영벌의 죽음과 반대되는 영생을 뜻합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에
갈림길에서 그러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영원히 들어있는,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놓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설려니 영생과 영벌로 난다는 것입니다. 영벌.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목이 말라가지고 하지만 전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시작하면서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거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노니. 지금 영생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장막,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 모두의 본향 영생의 천국 소망에 이르는을 믿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여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뿅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게 천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는 곳 그 어느 곳이든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이르는 생명의 빛이 된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 어둠이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과 이 하나님과 단절된 부패한 세상을 일컫고 있는 말인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되 과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추었었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친히 비추셨고, 오늘에 이르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즉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더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과거 예수님 당시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핍박을 가염으로 이를 막았었고, 그 오늘날까지도 적 그리스도들, 사이비, 이단 여기저기서 들끓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찾는다느니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 흑암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빛은 결코 정복되지 못한다는 거 성경 말씀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나가리라고 확실하게 시편 1편에.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 즉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고난주간 다섯째 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이제 내일 맞춰서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인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에서 잠언의 말씀이 이르는 말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했듯이 결국 거룩하신 자를 모르는 소치가 생명의 빛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전에 따라서 얼마간의 수명 연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떤 의사라도 이미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부자라도 좋은 집을 살 수는 있겠으나 천국 영생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목동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었고, 사도 바울이 천국 복음도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의 참빛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복음의 빛을 깨달았고, 그래서 본문 오늘 이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인정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듯이 로마서 10장 말씀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도, 세리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수많은 병자들도,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소경 바데메오 등 예수님을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 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임금의 아들을 왕자라 하고 임금의 딸을 공주라고 부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접하는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가 된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혈육과 육정으로 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있을 동안에 오늘 또 그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듯이, 빛의 열매, 빛의 속성은 첫째가 착함이요, 둘째가 의로움이요, 마지막 진실함. 그래서 남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남이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남을 감동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 표현하시면서 오늘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살아야 할 어둠의 장막, 이것이 한 줄기 선한 빛으로 오늘 또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선한 이웃의 지체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사순절 다섯째 예배 주일을 예비하는 오늘,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주일을 예배하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